해서 낳을 수 있는 참 아버지가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제가 어저께 정말 그렇구나. 내가 참 아버지를 이제서 만났구나 하는데 너무 감사해서. 아멘. 네, 자 오늘 고린도전서 이 4장 말씀을 간략하게 좀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3장에서 당연히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청년 때 주님을 만나가지고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서가 맨 먼저 쓰여진 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서신이니까 아주 젊은 청년 때 이게 쓴 이제 편지글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디모데 후서, 전후서 이런 말씀은 90세가 넘은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주님을 섬긴 지가 최소한 55년에서 60년이 지난 다음에 쓴 말이니까 그 말의 이 차이를 우리는 이제 감을 잡아가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나 고린도서나 이런 데서는 주님의 오심에 관한 이런 내용들도 많이 사도 자신도 불분명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고, 디모데서에 가서는 그때서 더 이제 모든 것들이 밝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희가 육신에 속해서 어린아이들이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다. 이제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의 3장의 중심 주제라면,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그렇게 어린아이 신자들이 영적으로 분별이 없는 어린아이들이면서 영적으로 교만해진 것을 지금 지적해주고 그걸 바로잡아주는 말씀입니다. 흔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2, 3년 정도 이렇게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 처음에 이제 은혜가 있으니까 그때는 영의 역사도 있고 뭐 이제 사실은 이제 혼자케 하는 다른 영을 받은 것이지만 어쨌든 그게 다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니까 막 방언도 나올 수 있고 또는 뭐 환상도 볼 수 있고, 어떤 성경을 읽으면 막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막 은혜가 넘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점점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보다도 자기가 내가 더 높아지겠다 해서가 아니라, 그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지금 나한테 주님이 깨달게 해주는 것만 무던 얘기만 자꾸 하는 걸로 들리게 될 때가 오는 거지요. 지금 이제 이런 상태를 여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신앙의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은 다 거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제 4장의 시작 말씀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이 비밀을 맡은 자로 너희가 여겨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그 말씀의 의도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준 아비의 사역을 한 나를 오히려 무시하고, 너희 스스로가 뭐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깨닫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해가지고 방자의 이제 어떤 것을 함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의 그때 당시 사람들은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일 특징적으로 자랑을 삼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받은 사람들이고 너희는 아니다, 이렇게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영으로 흘러가더라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영적 교만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영적 교만을 바로잡을 때 오늘 4장 말씀에 보면 본을 보이는 얘기가 2번 나왔어요.
이게 지금 기독교계가 굉장히 오해를 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일에 그 말이에요.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일에 아볼로를 통해서 본을 보였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성경을 해박하게 하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늘 성경으로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이 모든 논리 이론 이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아볼로는 늘 어떤 증거를 할 때는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신비한 이상을 봤다라든지 뭐 환상을 봤다라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 다 성경을 갖고 자꾸 증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볼로를 만나면 당하들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은 증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지를 않고 그냥 본능으로 아는 지식적인 어떤 그 신앙 여기에 붙잡힌 것을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지금 현재 성도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 이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은 이게 바로 교만이 극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로 왜 그러냐면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은사 문제 때문에 그런데 뭐 환상을 보고 뭐 방언이 터지고 뭐 이제 이런 거에 이제 붙잡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자기네들에게 임한 개인적인 체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에게 말씀을 최초에 와서 증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 아버지인 바울 사도도 이게 자기의 신앙만 묻어다 말이야. 이제 교만해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무슨 뭐 환상을 봤느니 뭐래 이런 잡소리는 안 하니까 성경을 늘 들어서 성경만 얘기했으니까 그게 뭐 그 사람이 지식만 가지고 말해 따따붙다 해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죠. 이제 사실은 영적 체험이 더 많지만 그것이 잘못하면 혼잡된 귀신의 영과의 분별을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에 말려들 수 있다는 걸 바울 사도는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본을 보여서 고린도 교회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제는 기록된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이것은 말씀이 그럴지라도까지 이제 가는 거죠. 아니 성경에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죠. 그럴지라도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것은 뭐냐 이제 하나님을 멸시해 버린다 이제 거기까지 간 거죠. 그것은 영을 잘못된 영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말이잖아요. 이런 걸 지금 바로잡아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그런 기록된 말씀 외에는 절대 사람의 말로 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6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라고 여기 이렇게 말씀했죠. 이거는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상에서는 자신을 완전히 미말해 두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신은 세상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라는 것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가지고도 구경거리 노릇했었죠. 매들 돌려가면서 그렇게 당하는 것처럼 그런 아주 낮은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종이었단 말이야. 그런 본을 보였다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나에게 계시되어진 말씀을 내가 가서 증거해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아놨더니 너희가 이제 와서는 아버지보다 저희가 더
모든 것이 더 이제 낫다고 생각하는 데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는 뭐 반대되는 말 하잖아요. 나는 낮고 너희는 뭐 높고 뭐 우리 없이 너희가 스스로 다 왕으로 타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게 대비를 했어요. 심지어 이제 사도를 비방하는 그런 지경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제 1절, 2절 시작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일꾼이다. 앞에 나올 이미 3장 5절에서 사역자들, 그 집사들이라는 말이죠. 일꾼들. 지난번에 우리 박영재하고 설명 참 잘하대. 식당에 가면 서빙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음식을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서빙해준 사람이 바울 사도인데, 자기네들 가만히 앉아서 이제 먹으니까 아이 서빙해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하는 지경에 온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시작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너희가 그걸 여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너희가 구할 것이 있는데 충성을 구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죠, 시작이.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 사도가 변질되지 않고 충성스럽게 주님의 종으로서 자기의 지위와 신분과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즉 교만해지지 않고 늘 낮은 자리에서, 미말에 처해진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를 했던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영적으로 너희가 뭘 알도 못하고 지금 우리나라 속담으로는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 이제 이 말이죠. 말하자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디 이제 뭐 목사니 뭐 장로니 이제 뭐 또는 어떤 권사니 뭐 이제 이런 분들 가끔 만나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던 분들 이렇게 만나서 보면은 한 3년 동안까지는 참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할 수가 있죠. 그래도 그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시간이 해결을 해주는 문제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 3년 지나고 나면은 그때 처음에 한 3년 동안 들어보니까 뭐 시시한 얘기만 하고 하는 것 같더니 이제 보니까 내가 사실 너무 무지해서 그렇게 교만했었구나라는 걸 이제 스스로 알게 되죠. 그렇게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 생활이라는 거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지금 문제점이라는 것은 영적인 교만을 바로잡아줘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신앙이 지금 변질되어져 가는 우려가 지금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의 표현에 의해서는. 그 다음에 왜 그러느냐, 본능으로 아는 성경 지식을 조금 얻고 거기에 어떤 이적적인 은사가 임하면 사람이 성경 자체는 점점 무시당하고 은사가 점점 권위를,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죠. 이제 앞으로 이제 쭉 나가는 얘기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없는 사람이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언제나 특히 말 잘하는 은사가 있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좀 깨닫고 남들에게 잘 가르치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위험에 떨어질 확률이 참 많은 것이죠. 남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영적 교만에 떨어질 확률이 더 많은 것이죠.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마무리 말씀에 보면은 일만 스승과 아비를 대조하고 있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고 있어요. 일만 스승이라는 것은 본능으로 아는 성경 지식을 본능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생명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런데 어릴 때는 그 너무 당연하고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가르쳐도 교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찝어주면은 그냥 쏙쏙 들어오죠, 그때는. 그런데 이것을 생명화된 사람이 말하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시시한 말을 한다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자기가 못 알아듣는데 사실은 이게 이 사람은 말이야 나만 묻어다라든지 이제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게 그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을 무시하는 지경까지 가버리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지금 이제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거듭나게 하는 아버지의 사역을 하는 사람과 본능적인 지식을만 자꾸 주입시켜서 사람을 영적으로 교만해지게 만드는 스승과를 대비하는 거예요. 일만 스승은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버지라는 것은 생명으로 낳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식이 많아진다 해서 생명으로 나아지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 지식이 생명의 지식이야지 본능적인 지식이면은 사람을 자꾸 교만하게 만든다. 지금 이걸 대비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특징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속됨에서 우리는 구별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참 그건 좋은 일이죠. 너희는 말이야 다 속되고 말이야 저주받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냐. 우리는 다 모든 것에서부터 말이야 구별되었다. 남달리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렇게 표현 아까 했죠. 구별됐다는 것은 모든 세속적인 거 타락한 것에서 우린 구원받았다 이제 이 말인데, 구원을 가지고 자랑을 했는데 그게 생명의 구원이 아니고 본능으로 아는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을 구원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거기다 대고 은사가 오니까 환상도 보고 막 방언도 터지고 막 이제 뭐 말씀 읽으면 막 깨닫고 이제 이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네게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중에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너희 자신에게서 다 나온 거냐. 그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준 걸 너희가 받아가지고 지금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도 구별됐다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걸 나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일꾼을 통해서 너희 다 받은 건데 너희는 받지 않은 너희 스스로에게서 난 것처럼 쓸데없는 자랑을 왜 하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에 속하고 아직 갓난아이 신앙 때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갖다가 만났을 때 어른 된 사람이 어른스럽게 그 아이를 잘 돌보지를 못하고 교만하지 마. 만약에 이랬다가는 여기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너희나 잘 먹고 잘해봐.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고 안 나오지. 사람이 나오질 않죠. 시간이 말해주는 거예요. 시간이. 그냥 바울사도 참 애타는 거죠. 애타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이 말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두고 봐야 돼요. 뭐 하면 그냥 빛이 웃고 넘어가고 또 다 그냥 웃는 사람 침 뱉을 수는 없는 거거든. 웃나서 어떻게 침 뱉어. 그냥 그러냐고 그러고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은 영적 생명이 자라면 이제는 자기 교만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말이 많던 사람이 말수가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 처음에는 막 자기 말을 하려고 하거든. 그런데 그것을 안 들어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이 말을 한 거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편지 말씀 중에서 이제 이 오늘 나누는 이 4장 말씀은 요약하다면 고린도 교회의 육신에 속한 어린 신자들이 본능으로 아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은사가 더해지다 보니까 영적으로 교만해져 가지고 아비인 바울 사도까지도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자로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자꾸 자기 자랑을 내세우고 자기 신앙이 좋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질서를 지금 잡는 말씀을 한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합니다.